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청사진 아니면 또는 신앙의 청사진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신앙의 청사진, 내가 이러한 신앙을 갖겠다라는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그림들은 대부분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은 작고 서툴었던 믿음이 세월과 함께 자라라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무언가가 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요? 기도가 쌓이고 헌신이 쌓이고 성경 지식이 쌓이면 그 쌓인 것들이 언젠가 우리를 지켜줄 튼튼한 기반이 되거나 성이 되어줄 거라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성을 짓기 위해, 아니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오늘도 무언가를 바치고 무언가를 결단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쌓으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 믿음이 깊어지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들려진 성서 일과의 세 개의 본문은 그 그림에서 조용히, 아니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묵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는 그 신앙의 그림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완성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도 알았고요. 무병장수도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을 만큼 성숙했고 겸손했으며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할 만큼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고 하고 그가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 더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시작한 신앙의 이야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것은 그 찬란한 시작만은 아닙니다. 그 시작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경고에 보였던 성은, 그의 청사진은 결국 무엇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함께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면의 자리는 결론부터 말하면 폐허의 자리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아들들의 일들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폐허의 한복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또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진 자리에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내가 그토록 정성 들여 짓고 있는 그 신앙의 성은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 성이 무너진다면 그 폐허 위에 무엇이 남아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면 정말로 은혜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면서 쭉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가는 하신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한 말씀입니다. 이건 겸손을 연기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은혜 앞엔 사람의 정직한 언어로 들립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솔로몬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는 진실로 은혜를 알았던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은혜의 다음에 그는 이렇게 구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서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라는 단어 속에서 자꾸 다른 장면이 겹쳐 보입니다. 마냥 편안하게 읽어왔지만 열왕기상 11장 이후에 솔로몬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혹시나 이 열왕기상 3장 앞부분 속에서 다른 나라의 여인을 왕비로 삼았다는 그 구절 때문에 무엇인가 꺼름칙한 것이 걸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라는 표현을 곱씹어 보십시오. 성서의 어느 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에덴 동산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한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유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다는 욕망의 가장 세련된 얼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진실한 인식이었을까? 아니면 그 은혜의 언어를 입고 찾아온 하나님의 자리를 향한 오래된 갈망이었을까? 성경은 즉각적으로 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둘이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러한 결론을 가져왔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그와 비슷한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주 전에 우리 마음밭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옥토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함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의 마음에 함께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가 뒤섞여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니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도 진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아니면 그 은혜를 발판 삼아 더 큰 것을 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 사람의 기도 안에서 동시에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봅니다. 사실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은가요? 우리도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끝에서 종종 우리의 자신이 감당하고 통제하고 싶은 무언가를 강구할 때가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마음에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화려한 통치를 상세히 기록한 뒤에 11장부터 전혀 다른 톤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사랑한 많은 이방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성경은 담대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기록하면서 젊은 날에 기브온에서 작은 아이라고 자신을 낮췄던 그 사람과 만년에 이르러는 이방의 신들을 위해 성당을 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이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의 생애가 이렇게 낯설게 흘러갔을까요? 그 순수한 아이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을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서 찢어내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다윗의 체면을 보아 그의 당대는 유예되었지만 결국 그의 아들 때에서는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는 처음부터 야망에 찬 야심가였을까? 위선자였을까?
아니면 진심으로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서서히 그 은혜를 자신의 소유물로 바꾸어간 것이 아닐까.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상해보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강함을 지키기 위해 이방과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그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이방의 땅들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 왕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의 신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줬습니다. 한 걸음씩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걸음들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자신이 처음에 그토록 겸손히 구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득히 멀어진 삶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시작된 왕국을 결국 자신의 지혜로 지키려다가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역설을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정확히 짚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는 1988년에 행복한 왕자라는 소설로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그는 희곡 레이디 윈더미어의 부채라에서 한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와일드는 이 문장을 그저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증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것, 아일랜드 출신인데 런던 사교계의 찬사를 얻고 유럽의 유명세를 띠칩니다. 문학적인 명성, 부와 재치로 세상을 압도하는 자리를 실제로 그는 손에 넣었습니다. 1895년 그의 대표작 진지함의 중요성이 무대에 올라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절정에 서 있던 바로 그해 그는 자신이 쌓은 명성과 자신감을 얻고 한 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 자신의 손에 쥔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런데 그 재판에서 그를 무너뜨립니다. 확신에 찬 재판에서 확신에 찬 그의 발언들이 모두 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발목을 잡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감옥에서 노역형을 살았고 명성과 건강과 가족을 모두 잃은 채 세상을 떠돌다가 1900년도에는 파리에서 가난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무너진 삶을 이 그의 문장은 곧 그 자신의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왕들이 흔히 구하는 무병장수도 부귀도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그중 가장 고상한 것,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쥔 사람이 이제 자신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가 원했던 가장 고귀한 것을 얻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독립시킬 도구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몰락의 씨앗이 처음부터 그의 이야기 안에 이미 심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던 바로 그쯤에 성경은 지나가듯이 그가 이집트 왕의 딸과 정략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화려한 지혜의 시작과 참담한 우상의 숭배의 이야기가 사실은 처음부터 한 뿔에서 자라난 두 개의 가지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붕괴는 언제나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기울어 있던 무게중심이 마침내 바깥으로 드러난 순간일 뿐입니다. 오늘 주보에 함께 실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빌레데 포르토의 파나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잠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쪽 속에서는 늙은 왕 솔로몬이 이방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그 뒤로는 한때 그가 지혜로 세웠던 화려한 왕궁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는 그림입니다. 젊은 날 성전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던 그 사람과 망년의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이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이 이 파나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분계가 저는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그런 신앙인지 가려낼 줄 아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은사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상도의 신앙을 얕잡아보고 다른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나와 다른 신앙의 결을 가진 사람을 밀어내는 배타심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최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속에서 목회자들을 손쉽게 우파냐 좌파냐 나누어 정죄하는 풍경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더 바른 신학을 가졌는지를 서로 재단하는 그 능력은 사실 우리 각자가 진심으로 사모했던 분별의 은사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사랑을 낳지 못하고 정죄와 분열을 낳는 순간 우리는 정확히 솔로몬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을 구했는데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자리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은혜를 알고 시작합니다. 은혜 때문에 무릎을 꿇었죠. 처음에는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의 성실함과 결단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으로, 헌신의 정도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우리 자신의 판단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의 신앙의 그림을 완성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 그렇게 그린 그림은 솔로몬의 왕국이 그랬듯이 반드시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자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린 그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는 왕자의 이야기를 담은 채 우리는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스스로의 지혜로 지키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44절, 45절,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 두 비유를 급하게 읽으면 우리도 여기서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비슷한 그림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순서가 다릅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기뻐합니다. 본문은 정확히 이렇게 씁니다. 발견했고 기뻐하며 그 다음에 판다고. 판매는 발견과 기쁜 다음에 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밭을 사기 위해 억지로 소유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보물 앞에서 순식간에 하찮게 보여서 손이 열린 것뿐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지혜로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던 자리와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는 자리에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붙잡음으로써 무너져 내렸습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단력을 자랑하기 위해 소유를 판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보물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무엇을 것을 손에서 놓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가 평생 모아한 진주들의 가치를 따져보고 망설였다면 그는 결코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손에 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다른 것이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부활의 세계가.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를 억지로 내려놓으면서 신앙생활을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무언가에 사로잡혀 저절로 손에서 놓아버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 둘은 겉으로 똑같이 다 팔았다, 놓았다라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을 흐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하나는 계산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기쁨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일어나는 신앙의 진상일 뿐입니다.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의 성격을 조금 더 이야기해 줍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비유 앞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 33절을 보면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또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씨를 심은 사람도, 누룩을 섞은 여자도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씨앗이 나도록 힘쓰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억지로 뻗게 하지도 반죽을 억지로 부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씨를 심고 누룩으로 섞는 것으로 그들의 몫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자라남과 부풀어 오르는 일들은 씨앗과 누룩 그 자체에 이미 심겨있던 생명력이 스스로 해낸 일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키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게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인간이 관리하고 통제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심겨있는 생명력으로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씨앗이 심겨지도록, 그 누룩이 섞이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이후의 자람과 부풀어 오름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키우고 지키고 성을, 왕자를, 보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는 심겨진 순간부터 이미 나무인 것입니다. 누룩은 섞이는 순간부터 이미 부풀어 오른 반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오히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그 생명은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보길 바랍니다. 스스로 왕국을 지키려다가 허물어진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 손을 놓았을 때 비로소 얻게 된 밭의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제 자신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몰락을 분석하고 그의 숨은 동기를 캐묻는 동안 저도 마치 그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잘난 맛에 서 있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척하면서 제 욕망을 따라 크고 작은 우상들을 마음에 들여놓은 영적인 솔로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 제 삶의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 힘으로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솔로몬이 그랬듯이 저 역시 제 지혜와 제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된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패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저의 삶을 아주 폐허의 자리로,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렸던 그 피폐한 자리로 저의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나 생각했더니 오늘 바울은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명료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료함과 확신이 결국 그를 무너뜨렸는데요. 바울은 정반대의 자리에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폐허의 순간에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폐허 안에서는 스스로 그 폐허를 딛고 일어설 힘도 없다는 것, 그 속에서 사랑을 찾아낼 지혜도 없다라는 것,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강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폐허는 폐허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 폐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확신이 그 폐허를 이겨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그 폐허 항복판에는 이미 일하고 계셨던 분이 뒤늦게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사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흐름을 더 밀고 나갑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가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문장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단은 이 문장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느낀 바울은 뒤늦은 깨달음이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38절,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백은 폐허를 극복한 사람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폐허는 여전히 폐허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그 폐허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바깥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이미 와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의 증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증언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세 이야기는 은혜로 시작했으나 스스로 지혜를 지키려다가 허물어진 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가장 값진 것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폐허 위에서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이야기가 결국 한 곳으로, 한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는 저마다 짓고 있는 왕국이 있을 텐데 그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앙의 습관일 수도 있고 스스로 옳다고 믿어왔던 판단의 기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자녀에게, 가정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걸어온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왕국이 지금 얼마나 견고해 보이든 혹은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질문만 남겨둘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음으로써 서 있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만약 그 손에 쥔 것이 부서져 내린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이 한 가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왕자는, 우리의 성은, 우리의 그림은 무너질 수 있으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자가 오늘 무너진 이 자리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무너지는 왕자를 보았습니다. 저희 자신의 지혜와 결단으로 붙들어 보려고 했던 저희들의 왕국들이 실은 솔로몬의 왕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대신하여 강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붙잡혀 있었음을, 저희가 지킨 것이 아니라 지켜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희의 왕자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덮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오늘 저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